여인이 끌고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족보 톨레도이지만 실상은 요셉의 톨레도이기도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톨레도는 더 나아가서 교회로 불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묻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심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어요. 요셉과 관련해서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묘사하기에 요셉에게 있어서 어떠한 악도, 죄도 나타나지 않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야곱의 약전,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내용도 그렇고 또 인물도 그렇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전개가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에 최소한 몇 년의 시간들이 이 안에 있을까요? 유다가 한 여인과 결혼하기 전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이미 장성해서 결혼까지 시키고 나머지 막내 아들도 결혼할 나이까지 될 정도의 시간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최소한 30여 년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본문에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오늘 38장을 건너뛰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39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7장의 마지막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9장 1절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이 없거나 창세기 39장의 시작절이 없어도 둘 중에 한 구절이 없어도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의 전개에는 하등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37장과 39장 사이에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지금 삽입하고 있어, 끼워넣고 있어 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 써서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거 중간에 삽입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일부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을 왜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었을까라는 궁금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서 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그 후에는 어떤 그 후일까요? 시간적으로는 연속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삽입하고 표면적으로는 창세기 37장과 38장을 이어서 읽게끔 하고 있어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후에라는 거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후에 팔려가는 요셉의 통곡을 본 이후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연상할 수 있게끔 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동생을 판 유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유다가 팔았잖아요. 은 20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판 유다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동생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그 동생을 파는 그런 모든 행위에 동조했던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마음에 좋아 보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유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성경은 놀라운 책인데요. 우선 우리는 성경의 기자가 신구약 전체적인 성경의 통일성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고도의 편집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을 주도적으로 은 20에 판 유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주도적으로 은 30에 판, 이름도 똑같죠. 가룟 사람 유다. 요셉의 형인 유다와 가룟 사람 유다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름은 같은 그 유다의 이야기에서 같은 어떤 그림을 의도적으로 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판 후에 가룟 유다는 누구를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자결하죠. 긍정적인 시간이 아니죠. 유다에게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유다는 요셉을 판 후에 역시나 형제들을 떠나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을 떠나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아둘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격리된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읍이에요. 그러면 히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내려간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유다가. 오늘 이 히라가 계속해서 유다와 함께 하잖아요. 가까이 하니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타라는 말인데, 구부리다, 넘겨주다, 뻗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유다의 방향이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히라에게 턴했다라는 거예요. 히라에게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 그 결과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고 복잡하게 말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뭡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면 그 딸은 어느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죠. 히위 족속, 세겜 족속처럼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유다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통혼했다라는 거잖아요. 통혼하고 씨를 섞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어디 있었다고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거십이에요. 히브리 발음으로 코지브라고 발음되는 겁니다. 근데 의미는 위조된, 거짓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코지브, 거십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데, 반면 거십의 다른 이름으로는 악십,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크지브라는 이름으로 4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십이라는 발음은 오늘만 나오지만 똑같은 의미의 악십이라는 말은 성경에 또 4번이나 나온다고요. 뜻도 같습니다. 속이는, 거십은 위조된 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왜 유다가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거십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유다가 요셉을 판 후에 형제들에게 떠나가서 가나안 사람을 사귀고 또 더 나아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통혼하고 그 결과로 세 아들을 낳은 이 모든 이 시간들이 잘못된 시간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도 잘못됐고요. 장소도 잘못됐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창세기 38장 서두부터 명시하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오늘 본문의 유다는 그 장자 엘을 위해서 유다가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이에요. 여러분, 다말은 이방 사람일까요? 가나안 사람일까요? 다말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수아의 딸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에서가 아내를 취했을 때 그 아내들이 누구였는지 다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의 딸, 호리 족속. 그렇게 에서의 부인들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말에게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의 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과 오늘 우리가 38장 다 읽어봤죠? 오늘 본문의 문맥과 상황을 보았을 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할 때 이 여자 한국인이야 라고 굳이 말하지 않죠. 외국인과 결혼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다말은 타마르라는 말이에요.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종 울창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번영과 미의 상징으로 많이 인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다마르는 부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베레스를 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외에도 다윗도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이름 짓고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이름 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딸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자기의 딸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붙일 때 타마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유다의 며느리 엘의 부인 이 다말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 본문의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베레스를 출산하는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통혼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의 장자 엘이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의 어떤 부분이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어진 구절과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엘과 오난의 악함이 무엇과 관련된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난이 지금 왜 죽습니까? 네, 결국은 생명을 잊지 않은 그 행위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되지만 장자 엘이 결혼한 후에 자식 없이 죽습니다. 성경은 굳이 엘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38장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에서 본다면 엘은 생명을 잊지 아니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고요. 그 동생도 똑같아요. 오난도. 장자 엘이 자식 없이 죽으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를 취하게 합니다. 예전에 많이 행해졌던 풍습이죠. 형사 취수제. 네. 형이 죽은 후에 그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낳게 되는 아들에게 형의 기업을 잊게 하는 이른바 계대결혼. 그죠? 형사 취수 제도를 연상하게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형사 취수 제도, 계대결혼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400년 후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유다가 형수를 취하라고 하는 유다의 말은 표면적인 제도를 뛰어넘은, 그죠?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될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과의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땅에 설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땅 에레치에 스와트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스와트, 파괴하다.
부패하다, 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할 존재인 씨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땅에 부패시켰다는 거죠. 수하태버렸다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보아스보다 순서가 앞선 친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난과 똑같은 이유로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죠. 자, 생명의 관점으로 이 생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수하트해버리는 오난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난이 죽는 거예요. 11절 말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유다가 장남과 차남이 연이어 죽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속된 말로 자기 아들들 잡아먹는 며느리인 줄 알고 마지막 아들 셀라는 안 주는 거죠.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 막내 아들 셀라가 어리니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고 친정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거죠, 다말을. 그리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얼마 후에 에휴와 오난과 셀라의 어머니 유다의 부인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내가 죽은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딥나가 유다가 있는 장소와 지리적으로 위에 있어서 성경이 지금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가끔 내려간다라는 이 야라드라는 말과 올라간다라는 이 알라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사건, 그 내려간다 야라드 또 올라간다라는 알라의 단어가 사용되는 그 사건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를 떠나 내려갔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기록이 됐죠. 가나안의 여인을 만나고 통혼하고 새 아들을 낳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딥나로 올라가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이지만 영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임을 성경이 지금 알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로는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주된 것이지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태우죠.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죠. 이 알라가 이 제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우리말의 올라랑 비슷하죠. 가끔 이 히브리어 단어랑 우리말과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예배 행위에 알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라 그러죠. 제물로. 그때 이 드리다라는 단어가 알라예요. 오늘 딥나로 유다가 올라가는 것과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물론 이 패턴화된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무조건 알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적으로 고양된 사건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몇몇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성경 기자는 일부러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폐륜 같은데 딥나에서 겪게 되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정말 영적으로 고양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나라는 의미가
지정된 몫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말에게 있어서 딥나라는 이 지명을 성경 기자가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다말이 마땅히 자신의 몫을 찾게 되는 그 장소라는 거죠. 다말에게 있어서는 그 막내 아들 셀라도 자기의 남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아버지 유다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딥나라는 것이. 다말도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 생명을 잉태하는 행동에 자기가 나서는 거죠. 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과부를 의미하는 과부의 의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시의 관습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창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몸을 파는 여자임을 알 수 있는 의복을 일부러 입는 겁니다. 다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의복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요, 몸을 휘감은 후에 두 눈만 드러내는 복장이에요. 다말을 쳐다보는 누가 봐도 몸을 파는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지금 다말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나임이라는 말은 두 개의 샘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이 아인, 눈은 또 샘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샘 혹은 두 개의 눈. 눈이 반짝이죠, 샘처럼.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두 눈만 샘처럼 반짝이는 다말의 눈을 여러분 한번 연상시켜 보시죠. 얼굴을 가린 채 창녀임을 드러내는 의복을 입고 두 눈을 반짝이면서, 혹은 샘이니까 눈물로도 의미할 수 있잖아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는 다말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현대 윤리관으로 단순히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그런 폐륜적인 기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바는. 다말은 마땅히 남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권리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 성도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랑 예수를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성도로서, 여인, 성도, 교회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려는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그 성도의 입장으로 창세기 기자가 다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올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날은 술과 음식이 곁들여지는 날이에요. 유다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나임 문 곁을 지나다가 다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자신의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동침을 요구해요. 다말이 물어요. 자기 시아버지인지 알죠, 다말은. 무엇을 주실 겁니까? 화대로 뭘 줄 건데요? 라고 하는 거죠. 당시 몸을 파는 여인과의 그 화대는 염소 한 마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유다가 염소 새끼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줄게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다말이 염소 새끼인 화대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라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말이 나중에 염소와 바꾸려고 담보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유다의 씨를 잉태하려는 다말이 그 씨의 아버지가 유다임을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도장과 도장의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는 거죠. 도장, 도장의 끈, 그리고 지팡이는 유다 본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디 없는 거예요. 지팡이도 유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당시의 지팡이에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었대요. 20절 말씀,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화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청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청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청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유다 행위를 보시죠. 유다가 아마 술이 이제 깬 모양이에요. 지금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한 시간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화대를 직접 다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히라에게 줘서 대신 갖다 주게 합니다. 그런데 아둘람 사람 히라가 그 담보물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청녀가 원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가 그 상황에서 다말을 찾는, 그 청녀를 찾는 행위를 멈춰요. 유다의 말대로 여기에 있던 청녀가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도 알려지게 될까봐 멈추는 거죠. 그럼 그에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은 과부인데 지금 행음함으로 임신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유다의 말이 무섭죠. 자신은 몸을 파는 여인과 동침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임신했다라는 말을 듣자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유다가 그 다말이 제시하는 그 물건을 보니까 자기 겁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다말이 자기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 처음 쓰이는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칭의와 관련된 처음 사용된 것이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에서 씨를 잉태한 이 사건에 그 씨의 아버지가 처음 외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씨의 아버지가 부정해 보이는 며느리에게 저 사람은 의로와 부정하지 않아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씨의 생명의 주인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과 배경이 그 단어의 의미를 규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침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건데 죄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정확히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칭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칭의로 칭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말을 의롭다고 한 유다의 말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말의 몸에 유다의 생명이 들어간 그림을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간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는 상황에서 다말을 의롭다고 말하는 유다의 외침이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전에 읽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으로 인한 그 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될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난 못 믿겠어 라고 말하고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상식적이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그 사건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의로워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존재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주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그 외침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줘야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한 기본적인 의미는 생명이 성도, 교회 안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라고 짜다크라는 이 의에 관한 말씀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가장 처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갖는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다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말은 여자죠. 교회는 여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존재예요. 여자는 그대로 있으면 씨 없이 그냥 죽을 운명이죠. 생명 없이, 남편의 생명이 없이 그냥 죽게 되는 존재죠. 생명은 남편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씨가 없으면 여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르우벤이 외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절규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맺지 못하면 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같은 복음의 관점에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생명을 잉태하려는 행위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가 주겠다고 한 염소 새끼를 받지 않고 유다의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요구한 것이 잘한 거죠. 만약에 유다가 주겠다고 한 그 당시 일반적인 화대인 염소 새끼를 받게 되면 다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말은 죽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잉태된 그 씨가 유다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내놓은 담보물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이 제시하고 있는 담보물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다말 안에 있는 생명은 나의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담보물이 말하는 바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한 무엇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안에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그럼 그 담보물을 제시해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담보물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럼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담보물이 뭡니까? 다말처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 담보물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라는 여러분 안에서 나온 지성적인 동의 혹은 감정적인 동의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담보물이라고, 알아본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세상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 다말이 유다에게 취하고 다시 유다에게 제시한 담보물이 히브리어로 아라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 아라본 담보물을 똑같이 음역하고 있어요. 알라본이라는 말로.
총 3번밖에 안 쓰였어요. 신약성경에. 그럼 이 신약성경에서 쓰여진 이 담보물, 알라본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담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담보물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시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담보물이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구약의 담보물 아라본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 보증이 아라본이에요. 담보물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느니라?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라는 겁니까?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알아보네요. 담보물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성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주께서 주셨는데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건가요? 담보물을.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담보물 중에 하나가 도장이었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알아본입니다. 알라본이 담보물이에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은 구약의 학자였다고요. 그래서 이 다말의 기사, 유다와 다말의 기사를 너무나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다메섹 사건에서 그 계시를 알게 되고, 구약의 이 담보물이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구나. 그럼 주께서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부터 왔는지 한번 제시해봐 라고 요구하실 때 보증으로 인치신 성령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신약에서 3번 사용한 알라본을 쓴 것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치심, 도장을 찍으심, 이 스포라기조라는 단어와 함께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확증하다, 증명하다.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자녀다. 내 생명이 저 안에 들어갔다. 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죄된 육신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 자는 주께서 성령을 그 안에 인치신다고요. 그 보증으로 주신다고요. 그럼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어디 가서 확답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자신이 안다고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난 자를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치시는 거죠. 자, 27절 말씀.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로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제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였죠. 근데 해산할 때 어떤 아이가 손을 먼저 세상에 내밀어요. 여러분, 근데 손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난산이에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엄마도 죽을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나와야 되죠. 근데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죠. 그래서 산파가 형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에 홍색실을 묶는 겁니다. 누굽니까? 세라예요. 동품, 빛남의 의미가 있어요. 멋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갑자기 쑥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너는 왜 터뜨리고 나오니? 라는 의미로 파라츠, 베레스라는 이름을 불러요. 돌파하다, 터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차남이죠. 네, 둘째예요. 먼저 나온 아이 세라의 손에는 홍색실을 묶었잖아요. 그런데 베레스가 장자된 거죠. 차남이 장자된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죠. 베레스와 세라 중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돼요? 베레스가 돼요. 네. 차자가 장자되는 거예요. 자,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누차 살펴본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기사 후에 갑자기 또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장자로 대변되는 운명처럼 주어진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차자가 장자되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이 누차 말해왔던 차자가 장자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베레스가 세라를 제치고 장자되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유다처럼 다말을 정죄하셨나요? 자신의 윤리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그 선생님도 교수님도 이 말씀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 신앙 못 갖겠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윤리적으로 자기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 도덕적으로 자기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사가 담겨있는 성경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진리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안타깝죠. 결국은 본인이 만든 벽이거든요.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자신이 만든 벽이란 말씀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부서져야 할 벽이죠. 자기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다 부서져야 할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에나임 문에 앉은 다말의 눈이 많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베일에 두 눈만 두 개의 샘처럼 반짝이면서 혹은 글썽이면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는 다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다말의 두 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된 에클레시아, 그 여인의 생명의 잉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두 눈에서 예수라는 생명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시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또 바라시겠죠. 그 열망이 있기를.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망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인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주께서 칭의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의롭다 여기시는지 계속 궁금하고 사모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라운 축복이게 하시고 그 안에 주께서 주신 방법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노채울 가슴을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노채운 가슴을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